더 깊고 더 넓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더 깊고 더 넓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만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전반기쯤 되면은 꺾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KBS에 나온 감염내과 전문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마스크를 벗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와서 그걸 잡는 것도 희망이긴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것은 변종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나오는 변종이 속도가 70%가 빠를 정도로 급속히 퍼져나가신 것인데 벌써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백신으로 막아낼 수 있고 치료제가 막아낸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 백신이 막아낼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겨진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문가들은 약 170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견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은 백신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행동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봤을 때 나의 계획이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되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삶과 사역의 법칙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올바른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사역을 할 때 소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망의 2021년 1월 첫째 주일 축복의 예배를 통해서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반드시 지킨다고 할 때 맹세를 하는데, 누구하고 맹세를 하면 힘 있는 사람, 나보다 큰 자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맹세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서라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것도 1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 같은 말을 동시에 두 번씩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사탄이가 심어주고 세상이 심어주는 패배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덩어리 삼아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받은 복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촌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개인이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속한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해는 그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목회하면 철떡같이 이걸 믿습니다. 언제나 제 속에 어떤 게 들었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나 건드리면 너는 죽어. 나 건드리면 너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게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를 도와주고 저를 축복하셔 잘된 사람도 많이 봤고 저를 건드리고 저게 해코지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린 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지쳐있는 세상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사탄이가 심어준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나는 지훈이가 오늘 세례받고 그 자아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나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본래 저주받게 태어난 겁니다. 저주 아래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 무서운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바로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저주를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아상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 걸 어디서 찾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라는 안경을 걷어버리면 나는 저주받을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통해 보면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볼 때 나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속이는 겁니다. 지훈이가 지난주에 예수 형제님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딱 영접하고 천국 가는 확신 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요? 그럼 어려운 줄 알았냐 그랬더니 무지개 어려운 줄 알았대. 어떻게 알았는데? 그랬더니 낙타를 타고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려웠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천국 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었잖아요. 유치부 다닐 때 성경 구절 외웠는데 그 외우는 순간에 귀신이 잘못 외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잘못 알게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고 사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은데 낙타를 타고 바늘길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그게 아니란다. 욕심 많고 돈 많고 자기 배만 채운 사람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다. 천국은 네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란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통해 가는 거란다. 이제 생명의 삶이면 더 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도 자꾸 내 자아상을 다른 걸 통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나를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건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를 괴롭힌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나는 괴로움 당하면 되지만 당신은 안 좋을 건데 왜 그럴까? 말은 못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뉴 크리에이션, 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 자화상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종교인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10년 이상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중지하고 가져도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나는 신년 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자화상을 찾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라고,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복 덩어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들며 날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믿고 가시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복덩어리가 되어서 간 데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쓰레기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오이 심은 것처럼 금방 되고 호박처럼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을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성도들 집에 가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너무 뉴스의 은혜를 받더라고. 너무 뉴스 때문에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희망을 준 게 없어요. 맨 문제투성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 기자들하고 있으면요, 맨 부정적. 그래서 기자, 형사, 세무서 직원 이 세 사람 만나고 나면 골치 아픕니다. 맨 고록만 찾아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뉴스 보는 열심만큼 성경을 보고 뉴스 보는 열심만큼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잡혀먹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을 진짜 바라볼 앙자입니다. 믿는 걸 붙잡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고 있는 쪽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면 다 드러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이고 많은 분들이 누워서 이제 세상 길로 가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를 알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여정들을 약속의 말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제가 금년에 저희 교회에 두 가지 미션을 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넓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한번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희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넓게 펼쳐져 나가라고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장막줄을 길게 늘려라 라고 넓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이죠, 도전하기보다도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해 있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함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비대면으로 토요일 날 기도회를 했어요. 한 분이
이제 각자 흩어져 드리니까 어서 한 분이 어서 오냐니까 번당에서 오고 있대요. 그 춥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내게 도움이었어요. 목사님 따뜻하니까 졸려서 그래요. 추워야 안 좋을 수 있어요. 편안함과 익숙함은 우리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졸립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보다 편안함을 추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엔조이란 말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쥐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으며 공동체 밖을 내다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 받고 불 받고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밥에 먹고 다니고 이집트 돌아다니면서 모이고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말씀 공부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꼴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환난과 핍박을 내리칩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밖으로 피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불똥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열방 선교를 하게 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흩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분당이었던 교회는 수만 명인 교회는 교회를 다 찢어서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어떤 교회는 그게 10년 넘은 교회인들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하면 더 안 갑니다. 참 재미있어요. 가지 말하면 가려고 그러고 가라면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안산의 인구가 65만 명인데 65만 명 가운데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몇 명이나 천국 갈 것 같아요? 몇 프로나? 100으로 봤을 때 승찬이가 보기에는 몇 프로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왔죠. 오늘 일부에도 물어보니 어떤 분은 뭐 20%, 어떤 15%, 저는 신구교 다 합해서 15%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는 그동안은 뭐 했나요? 그 15% 가지고 우리끼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많이 몰려가면 부흥됐다고 좋아하라고 그러고, 빠져나가면 교회가 어렵다고 막 시험 들어 허우적거리고, 85%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5%를 위해서 시설 꾸미고 15%를 위해서 파킹장 준비하고 15%를 위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잘 안 보입니다. 눈을 부릅뜨려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들립니다. 15%끼리 노는 교회를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5%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6년 전부터 15%가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85%가 오면 우리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보고도 이제 잘 믿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데려오십시오. 믿다가 낙심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지옥 갈 사람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사람 데려오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건만 여전히 성도들의 귀는 깊이 닫혀 있었습니다. 간혹 알아듣는 몇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그게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OK 사역팀이라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OK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는
우리가 좀 사사디 뒤져서 우리가 책임을 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4대 사역, 전도와 구제와 양육과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5km 이내에 우리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85%를 향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85%의 가난한, 교회는 안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 우리가 구제해주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치료해주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자금도 대주고, 우리가 그걸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들 만나뵙지 못하고 다음 주 공동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절기, 즉 부활절과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은 OK 사역팀에 넘겨줘서 이제 85%를 향해서 성탄절 헌금이, 그리고 부활절 헌금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들으시고 협력도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동회의 때 잘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금년부터는 우리의 힘은 비록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방향으로 좀 방향을 넓혀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더 복덩어리로 사업장과 일터를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끼리 지주고 볶는 건 조금만 전락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검소하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돈 많은 교회, 큰 교회에서는 팍팍 쓰고 비싼 거 먹을지라 우리는 그렇게 못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아끼고 전략해서 성탄절 때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부활절 헌금도 많이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85%를 향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덩어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교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가진 거 어떻게든지 좀 이웃 사람에게 내놓아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남겨준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 세계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글바글 돌아다니던 비행기, 차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겁니다. 다 멈추고 나니까 너무 빠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멈추니까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병든 지구가 보이는 겁니다. 지구가 병들었어요.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서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섬이 녹아내리면서 바닷물이 상승되면서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잠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연히 고기압 저기압의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기상이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일 동안 매일 비가 왔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어떤 태풍이 올지 지금 상상을 못할 일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리서 준비했던 것으로는 감당 못할 센 것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올 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안도 있고 답도 있지만 욕심 많은 나라들끼리 서로 너부터 하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부터라도 남 한 그릇 뱉는 것 조심하고, 우리부터라도 분리수거하고, 우리부터라도 우리 집 한 평의 땅이라도 갈고 닦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구를 아끼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이 멈춘 가운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가정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져 버렸는지. 가정천국이란 말은 아주 옛날 말이고, 가정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곳, 잠자러 가는 곳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곳, 잠자러 가는 곳. 가족끼리 오손도손 대화를 하고,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살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아주 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손수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마지막 결혼식 시켜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에 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례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가정천국을 꼴을 못 보고 가정을 박살내버립니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생기고 쫓겨나고 엉겅퀴가 수고의 땀을 먹고 가시밭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참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참여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출발하는데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바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2020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전국 만들어야 됩니다. 혼밥, 혼잠, 혼영, 혼술, 이런 세상적인 용어가 교회에서 유행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키웠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고 다 이제 어른이 됐죠. 우연히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애들은 잘 크냐? 애들 둘 커서 잘 크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냐? 집이 2군데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집은 일산이고요. 저는 일 때문에 지금 안성에 내려왔습니다. 이놈아, 그래도 가족이 같이 만나야지. 8년 됐습니다.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돈은 꼬박꼬박 온라인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부가 8년째 그렇게 따로 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교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던 학생부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황폐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가정의 울타리 쳐야 됩니다. 꽃나무 심어야 됩니다. 벌레 잡아줘야 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가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정의 중심인 가장이 살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한 수 좀 낮춰지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너무 세.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평강공주가 되셔야 됩니다. 바보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가 돼야 되지. 장군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 평강공주가 아닙니다. 나는 처녀들에게 이런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제발 백말탄 남자 찾지 마세요. 당신 평생 고생합니다. 바보 온다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보 온다리 만나서 장군 만들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자를 눌러버리고 잡아버리는 여자가 되면 집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편들이 예수 믿게 하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들 그 말합니다. 진짜 홍성이는 똑똑한 여자라고.
내가 뭐 똑똑하냐고 그러는데, 똑똑한 여자입니다. 왜? 저를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왕비가 돼버렸잖아요. 저 여자가 맨날 집에서 나를 쥐받고 잡아버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간 데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최고입니다. 제가 최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자기도 최고 되는 거죠. 금년에는 우리 주부님들은 기를 쓰고 아빠가 되게 만들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도록 신앙 갖도록 해주고 남편이 잘못한 걸 덮어주면서 늘 길을 세우셔서 가정의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혼할 수 있어요. 백말 탄 사람, 벤츠 탄 남자를 찾으니까 없지. 내가 누구를 도와서 성공시켜줄까? 내가 어떤 남자를 성공시켜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야 되고, 좀 가정에 고넬료라는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말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성도들 가정을 많이 축복해 줍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는 밥 먹고 잠이나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별별 말이 돌두고 있더만요. 뭐 이사를 가니까 뭐 아내의 애완견을 끌어안고 있어야 안 쫓겨난다는 등 무슨 이상한 것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드는 겁니까? 그런 말을. 어디 남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으로 만들면 가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꺾어놓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에 우리 지훈이 아빠도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시고, 돈 벌고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우리 이광용 씨가 다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인도하고 좀 그렇게 되면 좋겠고, 좀 구영수도 팍 꺾어서 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면 되게 좋겠어요. 우리 좀 그렇게 가정을 만들도록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남편들이 좀 예수 믿게 하고 좀 가장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데 기도하면서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더 깊은 곳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이 중심입니다. 모든 가정교회의 구심력은 목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을 중심으로 더 넓은 곳에 가는 겁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이 활성화되어서 목장을 중심으로 이제 OK 사역도 하고 목장을 중심으로 가족 목장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4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좌우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85%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향해서 위기라고 걱정하며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걸 위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험을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면서 복받을 사람으로, 번성할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적이며 움츠리는 데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이 굳어진 걸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사는 거에 이렇게 사는데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내 걸음 어째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걸이 이상해요.
그래? 샤워를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형이 등짝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내 등짝이 어째서 등이 틀어졌대요. 그래? 10년 전에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와서 MR을 찍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왔다니 허리 수술하라는 겁니다. 난 수술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이니까 버텨보다 싶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자고 저리고 못 앉아 있어요. 앉는 게 직업인데. 근데 기도하고 병을 자랑하면 길이 있다고 후배 목사님 형님이 중국 무술, 쿵우, 태권도 하여간 무술을 30년 동안 해가지고 몸을 잘하신 분이 계시더만. 그분이 평생 사람 몸을 교정하는 일만 했다고 그래요. 그분을 만났어요. 저 몸을 싹 테스트해 보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몸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틀어진 게 굳어져 가지고 굳어진 게 정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은 점점점 틀어질 것이고 점점 틀어져 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못 걷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술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 잡읍시다. 저는 김희주 목사님이 배운 게 뭐냐면 단순 반복 지속은 내 거거든요. 그래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 몸을 교정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엄청 아파요. 이 틀어진 걸 잡는다는 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이 그래, 자기 몸에도 자기가 명령하래요. 얘기를 하래요. 아프지? 그래, 아플 거야. 에? 조금만 더 힘 좀 써보자. 그래, 조금만 해보자. 아이고 잘하네. 칭찬하면서 자기가 자기에다가 자꾸 칭찬하면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틀어진 허리 모든 근육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면서는 말이 편한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렸으니까. 편한 걸 찾지 말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바른 걸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목사님은 됩니다. 나보고 3년을 잡으래. 3년 동안. 그러나 3년을 해서라도 내가 불구가 안 될 수 있다면 나는 하겠어요. 우리 힘들지만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바른 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너무 많이 세상에 익숙해 있어요. 부정적이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절망적이 말하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힘들지만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반드시 복받고 반드시 나는 본성할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금년에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우리 교회는 된다. 더 넓게 갈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황폐하던 가정을 가정천국 만들 거다. 가정에 대화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 목장 만들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와만서성이라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풀리는 것이지 집구석이 폭삭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우리 목장을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목장을 중심으로 더 넓게 가는 2021년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